2021년 새해 첫 주일입니다. 먼저 기쁨의 희망의 새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위에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게 되면 누구든지 가지는 것이 꿈과 희망입니다. 올해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어떻게든 보람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먼저 성공적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누구나 가집니다. 그러나 그런 한편에 한쪽으로는 그러나 올해 또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라는 불안과 두려움에 쌓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어떤 마음으로 출발을 하셨습니까? 궁금합니다. 다 희망과 그리고 꿈에 부풀어서 새해를 시작을 하셨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TV를 본 기억이 납니다. 오랫동안 그 말씀이 가끔 생각이 나는데 올림픽 경기 장면이었습니다. 올림픽 경기를 쭉 TV에서 방영을 하는데 어느 날 마라톤 경기를 끝내고 나서 이제 봤던 그런 장면입니다. 마라톤 경기가 끝났는데 각국의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뛰고 다 들어왔습니다. 금메달도 쭉 이렇게 들어오면서 참 수고했다 생각을 하였죠. 근데 이제 끝냈나 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한 선수가 굉장히 힘들어하면서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많이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그 선수는 탄자니아, 아프리카의 탄자니아의 선수였습니다. 근데 오다가 넘어졌는지 무릎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힘들어하면서 마지막 경기장을 돌고 마지막 결승 골인 지점에 왔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반가웠겠습니까? 그 선수가 마지막으로 한참이다 마지막으로 더 열심히 들어오는 것을 보고는 모든 사람들이 환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승점에 이제 골인을 하자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었습니다. 그때 기자가 달려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힘든 몸을 끌고 그래도 마지막까지 이렇게 뛰었습니까? 라고 그 선수에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탄자니아 선수는 말하기를 7,000마일이나 되는 먼 곳에서 우리 조국이 나를 여기 보냈습니다. 보낼 때는 경기를 출발하라고 보낸 것이 아닙니다. 경기를 시작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경기를 마지막까지 뛰라고 나를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그때 마음에 참 얼마나 많은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시작을 하라고 이 세상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잘 뛰고 오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셨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나이가 굉장히 어린 선수였는데 그런 철 있는 소리를 철난 소리를 하는 걸 보고 얼마나 마음에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경주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으로 완주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머릿속에 깊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마 그 선수는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선수로서의 사명감입니다. 나는 선수로서 무조건 경기에 임하면 마지막까지 죽지 살든지 꼴뚜기를 하든지 몇 등을 하든지 나는 뛰어야 되겠다는 그런 사명감입니다. 올바른 자세라고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뭡니까? 두 번째로는 조국에 대한 자기의 사랑입니다. 조국이 나를 보냈구나. 이 나라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대한 기대를 거는구나.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었겠습니까? 가족에 대한 사랑, 그 다음엔 또 자기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자기 미래에 대한 자기 삶의 사랑이 더 있었겠죠. 이 사랑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믿음, 조국이 자기에 대해서 가지는 믿음, 자기가 가족들에게 가지는 믿음, 가족들이 자기를 기대하는 믿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의 믿음, 이런 것이 복합적으로 되어서 그는 마지막까지 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무엇일까요? 시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뭐든지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완주를 하는 것, 이 자세가 매우 필요하죠. 우리는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시작을 할 때 우리도 한번 열심히 해보자 시작을 하죠. 어떤 분들은 벌써 작전 기도를 하려고 어떤 분은 필사를 하겠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뭐 금식을 얼마에 한 번씩 하겠다고 하시고 저도 저 나름대로 계획을 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 중요하냐 나중이 중요하냐. 나중이 더 중요한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새해를 이제 시작한 여러분, 한 해 동안의 달리기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려고 작정하십니까? 완주를 하시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을 놓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번 결심하고도 그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부족한 우리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탁을 드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가져야 될 가장 큰 중요한 것은 뭘까요? 우리들의 목표와 우리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목표도 있습니다. 목표가 있으면 믿음이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 1년 살면서도 여러분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시작을 한 지 이제 오늘이 4월째인데요. 앞으로 1년을 가도록 우리의 목표와 믿음에 흔들림 없이 살고 1년을 열심히 우리가 뛰면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우리 하늘께 주신 표가 뭔 줄 아십니까? 사사기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제가 올해 표를 어떻게 해야 될까 작년에 기도를 많이 하면서 한 2달 전부터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기도 중에 받는 순간에 나의 입에서 나도 모르게 아멘이라는 말이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얼마나 힘이 되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격려의 말씀입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깨가 가슴이 쭉 펴지고 그 다음에는 주먹이 불끈 쥐어지고 정신이 번쩍 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하늘께 여러 성도님들도 똑같이 용기와 힘을 얻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자꾸만 외우고 우리가 축복의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자꾸만 힘이 지어지고 용기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시죠?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여러분 주먹을 불중에 쥐고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오늘 가족들을 축복하면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도원은 본래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볼 것 없는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도 그 성격이 나와 있는데 얼마나 겁이 많고 불안에 떠는 사람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참 절망과 또 분노와 하나님께 대한 의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동쪽에 사는 미디안이라는 족속 때문에 엄청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이 아니라 7년씩이나 계속되는 고통 중에 가난해질 대로 가난해지고 고통 중에 고통을 겪는 그런 극심한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미디안은 꼭 가만히 있다가 이스라엘에 수확할 때만 되면 약탈을 하려고 그 다음에는 습격을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농사를 좀 져갖고 수확 때가 되면은 그것을 좀 나누려고 기쁨으로 그것을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려고 하고 있는데 와서 다 약탈하고 뺏어갔던 것이 강대국이니까요. 그런 거 와서 그냥 뭐 여러 가지 무기를 들고 찾아와서 이스라엘이 이길 수가 있으면 그걸 다 뺏겨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이 자기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 뺏어버리고 그 다음에 소와 양과 나귀 같은 가축들도 다 뺏어가고 심지어는 여자와 어린아이까지 잡아갔다 그랬어요. 그래서 잔인한 민족에게 당하고 있을 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7년째가 되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찾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었다고 사사기 6장 1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서 고통을 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개념 그런 것은 없죠. 그들은 미디안에게 약탈을 당하지 않으려고 산속에 들어가서 도구를 파고 그 속에서 두더지같이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고에도 결실이 없고 너무 궁핍이니 하나님 그때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은 것입니다. 그전에는 왜 찾지 않았을까요? 사람은요, 우상을 섬기고 세상이 마음 뺏기면 하나님의 기억도 하지 못합니다. 그 눈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그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도 없고요, 그 입술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기도할 생각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체를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민은 하고 절망은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찾아가서 맡기지를 못합니다. 사람이 이렇게 죄를 짓고 그 다음에 심한 영적 침체에 빠져 있으면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합니다. 악한 마귀의 유혹과 시험이 그를 흔들어 버리고 마귀가 완전히 지배하고 주장하게 되므로 그 다음에는 그것을 따라가고 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힘들어지니까 그 다음에는 그래도 조상부터 하나님 섬겨왔던 그 믿음이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드디어 구원의 손길을 펴십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고통 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사를 세우시고 그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는데 그 사사가 누구냐면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기드온은 농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다음에는 그 사람은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아주 다른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감히 생각하지도 못하고 도전하지 못했던 일을 용기와 지혜를 가지고 도전하면서 민족을 구원하는 믿음의 사사로서 그는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드온부터 변화시켰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사회도 그렇습니다. 한 사람의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잘 변화시켜 주시면 그 사람 하나를 통해서 나라가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그렇죠.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잘 변화시키면 모든 것이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구원의 손길의 첫 단계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만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오늘 기드온의 처음과 같은 그런 상황과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자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떻게 될 것인가. 참으로 좌절하고 암담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야 됩니다. 기드온을 찾아오던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켜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기드온을 높이 인정해 주셨다는 겁니다. 12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했습니다. 큰 용사여라는 말은 기드온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런 호칭입니다. 원래 밀타작은 어디서 합니까? 바람이 부는 큰 마당이나 넓은 들판에서 하고 포도주 틀은 광이나 잘 안 보이는 구덩이에서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디안 사람에게 들킬까봐 밀타작을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조금 얻은 밀이라도 뺏길까봐 포도주 틀에서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얼마나 기드온이 용기가 없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미디안 군대와 대항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기드온이 되지가 못합니다. 그런 연약한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더구나 부르시기를 큰 용사여 하고 부르셨습니다. 이게 어디 가당치는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은 힘께나 쓰는 젊은이도 있고 문물을 모든 것을 겸비한 사람도 많았을 것인데 하나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드온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큰 용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맡겨진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만한 그런 지혜가 있고 담력이 있고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용사라는 단어는 룻기 2장 1절에서도 나오는데 역시 같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남편이 친족 중에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유력한 자다. 성경은 말하고 있거든. 이 유력한 자는 바로 큰 용사라는 것을 말해주는 같은 의미의 말이라고 합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고 보아스는 다윗의 증조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력하다, 이 사람이 용사라는 말은 그만큼 재산이 있고 덕망이 있고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걸 겸비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능히 감당할 능력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이런 능력 있는 사람입니까? 덕망을 갖추고 재산을 갖추고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셔서 기도원에게 이렇게 기도원을 지지해 주시고 기도원을 높이 평가해 주십니다. 열등의식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15절 말씀에서 보면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기도원에게 찾아오신 것에서 큰 용사에서 불러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도원 속에는 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미래의 가치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네가 지금은 그렇지만 앞으로 내가 너에게 가치를 둔다. 앞으로 너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힘을 주실 때 너는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지금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 같이 미리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기도는 이스라엘에 사는 모든 남자들 가운데 가장 용기 없고 무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연약한 사람을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누구라도 능히 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셨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의 능력으로 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보잘것없고 힘없는 사람을 들어서 쓰실 때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리시고 그 다음에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신앙의 거장들은 처음에는 다 무력한 사람들이고 무능한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에 무능한 자가 유능한 자가 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나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는 것은 반석, 바위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원래 베드로는 즉흥적이고 그 다음에는 또 충동적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 마음이 쉽게 변해서 그래서는 신뢰와 안정성을 갖출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헛소리도 잘 치고 장담도 잘하고 즉흥적이고 바꾸기도 잘 바꾸고 변덕을 부리는 그런 감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너는 반석이라 내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지금은 내가 중동적인 베드로지만 장차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든든한 반석으로 너를 만들어 줄 것이다. 그것을 아시고 그 가치를 인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에게 게바라고 부르시면서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그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도 전에 미리 게바라고 불러주신 겁니다. 그때는 그게 반석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금방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어린 계집 아이 앞에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세움을 주시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고 주님께서 믿음의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베드로를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부르실까요? 큰 용사요. 믿어집니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는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다 보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큰 용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큰 용사로 만들어서 내가 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계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실패한 사람인 거 다 아십니다. 우리가 형편없는
삶을 사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또 회개하고도 죄를 또 계속해서 짓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 우리가 약한 사람, 못난 사람인 걸 아시면서도 우리를 큰 용서로 동일하게 불러주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어떤 사람도 큰 용서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나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함께 계실 때에는 누구든지 큰 용서가 돼서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격려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나 같은 것이 뭘 할까요? 세상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볼 거가 없습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뭐 나한테서 찾아볼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런 시선과 세상적인 모든 잣대로 우리는 모든 걸 평가를 합니다. 배움도 적고 힘도 없고 뭐 여러 가지를 많은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슴에 품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러고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실 때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못합니다. 내가 누군데 바로에게 가서 이 민족을 놓으라고 합니까? 나는 못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해서 언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못합니다. 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능력이 지팡이 주시니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왔을 때 그 모든 걸 감당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어린아이라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큰 용사에게 부르시거든요.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인사인가? 그랬다는 것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인사야? 이게 무슨 어찌된 인사인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를 영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낙심하고 좌절하고 형편없다고 자신이 없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큰 용사요 라고 불러주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의 귀를 열고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고 그대로 나아가는 사람은 큰 용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는 아무리 봐도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아무리 봐도 다 이제 늦은 인생이야. 글러먹은 인생이야. 나는 가장으로서도 실패하였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실패하였고 나는 사업가로서도 실패하였어. 내 이대로 사는 것이 내 모습일 것이라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생각은 그래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너는 큰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우리를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 우리는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75살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너희 갈대우를 떠나라. 너 친척 고향 아버지 집을 떠나라. 세 가지를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너에게 내 자손을 주리라. 땅을 주리라. 그리고 너를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복을 주겠다 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때는 믿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75살이니까요. 사라가 65살이니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장사가 오래될 때라 그 나이에 아기를 낳을 수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 85살이 되었습니다. 또 10년이 지나서 95살이 되었습니다. 또 4년이 지나서 99살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꾸 알아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땅의 모래와 티끌을 셀 수 있나 보라. 내 후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지간해서 뜻을 안 바꾸십니다.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며 우리들이 불순종으로 나가면 때리고 우리를 정신을 차리고 채찍질 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뜻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버리신다면 그건 참 큰일 난 인생입니다. 사울왕 같이 버림을 받은 인생인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1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 불러주신 그 이름 그대로 우리는 승리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격려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사 가라사대 너는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보사라는 말은 뭡니까? 방향을 그쪽으로 이렇게 돌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돌아보사 그쪽을 향해서 보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얼굴을 향해서 드신다는 것은 얼마나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의 뜻이며 위로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까?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셨고 얼굴을 가려우셨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 나라가 이렇게 이꼴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셨으므로 미디안에서는 우리를 붙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그 이적이 하나님이시라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기도는 곧장 하나님 앞에 그런 불평, 불만, 자기 의심의 마음을 그대로 토로를 하였습니다. 우리 생각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떤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있어? 그런 불신앙의 기도를 하면 안 되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은 기도원에 하는 말씀을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격려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 이해하시고 우리를 공감해 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 서시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고 하셨죠. 그 7개의 편지를 보내신 그 말씀에는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든지 칭찬하실 만한 것은 칭찬하시고 책망할 것은 책망하시고 심히 책망할 교회도 책망을 하시면서도 예수님 마지막에 축복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신 분이십니다. 잘못한 교회도 너는 그렇게 멸망을 당할 것이다 하지 않고 그래도 돌이켜라 회개하라 처음의 일을 가지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위로하시고 권면하시고 또 책망하시고 약속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다.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다 들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 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고 싶은 만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다 토하고 호소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기도를 그런 기도를 해? 하나님 섭섭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의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집니다. 우리는 기도로는 그런 걸 못하죠. 마음은 그럴 망정. 하나님을 믿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죠. 근데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다 토로할 때에 잘못된 기도일 망정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시키시고 우리 생각을 바꿔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기도원을 책망을 하셨습니까? 충분히 이해를 하십니다. 네가 당한 형편이 그렇지 어떻게 미디안을 네가 가서 이 민족을 미디안에서 구원해 내리라 할 때 그걸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다 토해야 됩니다. 기쁨도 감사도 그리고 슬픔도 아픈 상처도 분노도 갈등도 다 하나님 앞에 토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상담학에서는요 속에 있는 말을 다 하고 자기 마음을 토로할 때 상처가 치유된다고 합니다. 싸고 있는 사람들 속으로 감추고 있고 토로하지 못하는 사람들 병이 있습니다. 치매 걸리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속에 모든 걸 품고 있기 때문에 쌓여져 있는 말을 하지 못하고 품고 있고 참고 견디고 속은 울지만 겉으로 웃고 속은 화났지만 겉으로 아닌 것 같이 이렇게 모든 걸 견딘 사람들 중에 치매 걸린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모든 걸 주님 앞에 기도로 토해내기 원합니다. 그러다 입 다물고 하나님 섭섭하니까 기도도 하지 말고 입을 다물고 있자. 그런 자세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아빠 옆으로 와서 얘기를 하고 말을 하는 걸 좀 좋아하지 않습니까? 불평불만이 있어도 화가 나다 엄마한테 막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는 애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그 마음으로 하니까 위로합니다. 아, 네가 그런 생각을 했냐? 그런데 자녀들이 절대 엄마 아빠 가까이 오지도 않고 엄마 아빠 나를 사랑하지 않잖아. 말을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야단이나 치겠지 하고 입을 딱 다물고 있다 보면은 병이 급해 들고 그 사람은 그 자녀는 회복되지 않으니까 나중에 가서 엄청난 나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다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무슨 말에도 자꾸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의 분이시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위로는 완전합니다. 주님의 격려는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냥 편안하게 해주고 힘을 좀 주는 정도가 아니고 그것을 극복하기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오셔서 기도원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죽자 그 모든 후계자로서 여호수아가 선택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런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모세 같은 분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많이 당하고 모세 같은 분도 4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가나안에는 여리고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는 이방 족속들이 있고 내가 들어가서 이방 족속들과 전쟁을 치러야 되고 힘든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굉장히 불안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에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마음을 극히 강하고 담대하라. 불안해하지 마라. 모세가 약속하신 이 땅을 너에게 다 주리라. 구체적으로 그 지경을 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율법책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럼 내 길이 형통하리라. 엄청나게 많은 격려를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구약이나 신약이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 41장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너는 마음을 강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임이니라. 수도 없이 오늘 손을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을 우리는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어제 하신 말씀 오늘도 하시고 우리에게 늘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격려, 어떤 사람의 위로가 완벽한 것이 있겠습니까? 부부 사이에도 위로와 격려가 잘 안 먹혀 들어갑니다. 낙심하고 좌절했는 사람에게 그 영혼의 소망을 주고 힘을 준다고 용기를 준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고 싸매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1년 동안 그 위로와 격려를 바라보시고 그 위로와 격려를 여러분들이 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도 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기도 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는 가슴에 맺히는 그런 복잡한 얘기를 다 들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또 들어준다 할지라도 공감을 해주고 이해를 합니까? 뭐 그런 일 갖고 그래. 너만 겪는 일 아니잖아. 그런 일은 있는 일이고. 그것도 하나 못 이겨? 자칫하면 위로를 받으려고 시작했다가 오히려 상처를 받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오셔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고 격려해 주신다는 겁니다. 힘들 때마다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사람의 위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1년 살면서 하나님의 위로를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격려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말씀을 하시고 달래기도 하시고 싸매기도 하시고 그야말로 얼레고 달래고 하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그 사랑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를 인정해 주십니다. 세상에서는 형편없다, 볼 것 없다, 보잘것없다 짓밟힌 우리를 할지라도 우리 상처나 자존심과 상처는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리고 가장 기쁜 도와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권력자, 어떤 재벌을 의지합니까? 여러분 자신을 의지합니까?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게 이렇게 하실 때 기도원은 점점 힘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격려도 위로함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막상 강대한 미디안 군사 싸움을 하기에는 너무나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자신이 시작할 수 있는 확신의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은 기도원의 불신앙이 아니라 그 성격이 어떠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미약하고 겁이 많은 소심한 사람이 내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지도 않았을 뿐더러 자꾸만 여러 번 주님 앞에 증거를 구했습니다. 마지막 미디안과 싸워서 승리할 때까지 여러 번의 증거를 주님 앞에 요구를 했을 때 주님께서 그때마다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와 말씀하시니까 주 되시는 표정을 내게 보이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기드온이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염소 새끼를 하나 잡아가지고 거기 고기를 가지고 그 다음에 국물을 따로 가지고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를 가지고 무교병 떡을 만들어서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가서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어떻게 해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가지고 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 국물을 바위에 쏟으라. 그래서 고기와 국물을 바위에 쏟았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지팡이를 갖다 대니까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태워버렸어요.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고기하고 국물을 갖다 바위에서 쏟아서 불이 나와? 우리 은희 생각 이건 뭐 하는 건가? 거기서 무슨 증거를 얻는다는 건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대단한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반드시 재물이 탈 때 포도주를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향을 함께 하나님께 올려놔서 드리기 위함입니다.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 앞에 그 향기 연기가 올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대에게 하는 마음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목하셨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고기와 국물을 갖다 불 때는 뭘 말합니까? 제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고기는 뭐예요? 제물이죠. 짐승을 잡아서 거기에 고기를 드린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번제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국물이라는 건 뭐예요? 국물을 부으라는 것은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을 때에 그 향이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국물은 포도주라는 같은 의미로 하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고기와 그 다음엔 국물, 이스라엘 제사에 쓰는 제물과 포도주를 말한 것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이죠. 거기서 불이 나와서 그걸 태울 때 기도는 거기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구나.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을 받으셨다는 거구나. 그리고 바로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순간적으로 또 두려움이 튼탑니다.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와서 불이 나와서 이걸 태웠으니 난 이제 하나님 봤으니 난 죽을 것이다. 두려워할 때 뭐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왔고요. 그 다음에 사사기 6장 2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고 뭐라 했어요?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두려움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평강으로 바꿔주셨어요. 절망을 뭐로 바꿔주셨어요? 구원으로 바꿔주셨어요. 이 모든 불행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회개를 받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소망을 얻었습니다. 샬롬은 히브리어로 평강, 평안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백성 만나면 유대 민족들은 샬롬, 샬롬, 하나님 평강이시다. 서로 그렇게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서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평강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얼굴은 그 빛을 비추사
민수기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축복하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 아론의 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축복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평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용서하시고 축복해 주시기 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잠깐의 모든 현실이 달라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해서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 반석이 되신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반석에 섰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집을 반석에 세운 사람은 아무리 비가 나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부딪혀도 그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래요? 그 집을 반석에 넣은 연고다. 마태복음 7장 마지막 절에 산상수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교념은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기도는 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명령 따라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300명의 적은 숫자 용사들을 뽑았습니다. 뽑아서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 그것도 많다. 3만 명, 10,000명, 300명을 내려왔어요. 300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비낭아리 들고 손에 횃불을 들고 그 다음에 칼을 들고 나갔습니다. 갑자기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 막 외칩니다. 하나님의 칼이요, 하나님을 위한 칼이요, 기도원의 칼이요. 이건 하나님을 위하여, 기도원을 위하여 막 외칩니다. 그리고 그 항아리를 깰 때 횃불이 나오면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네끼리 칼날로 다 쳐서 죽였다 그랬어요. 그때는 미디안뿐이 아닙니다. 사사기 6장 미디안, 그 다음엔 동방사람, 그 다음엔 아말렉, 메뚜기의 수다한과 같은 12만의 대군이 쳐들어온 거예요. 300명이 여호와의 횃불이 나가니까, 불이 나가니까 그들이 다 자기네끼리 쳐서 싸움할 일도 없이 되고 다 그들은 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큰 용사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하니까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네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하리라. 그런 놀라운 승리가 주어진 것을 성경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할 일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에게 약탈당하고 있던 바로 이 시대, 똑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 능력을 너무나 많이 상실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포위하고 사방으로 포위해서 교회보다 문을 닫게 하고 찬송소리, 예배, 말씀, 친교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우리를 무력하게 만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미디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경제적으로 너무나 많은 거 약탈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영적 축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신 이 많은 축복을 지금 다 우리나라는 많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부강해졌던 나라가 너무나 지금 수치를 당하는 일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인들이 1,000만을 육박했는데 지금 너무나 많이 다 떠나고 없다고 합니다. 교회마다 이런 상황을 볼 때 강대국 미디안이 이스라엘 쳐들어왔듯이 이 마귀에게 완전히 포위가 돼서 우리가 모든 면으로 축복을 다 빼앗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작년보다 더 어려울 거라는 얘기들을 작년에 많이 예견을 하더라고요. 이 코로나19가 지나가면 더 무서운 병이 또 올 거라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 그냥 미디안에게 약탈당하고 살고 있어야 될까요? 마귀에게 많은 걸 뺏기고 그냥 살고 있어야 될까요? 하나는 그런 하나님이심이 아니시 인내하는 과정 인내하게 하시다가 마지막은 결국은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적은 것 뭘까요? 횃불이죠. 능력이죠. 성령의 능력이죠.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 큰 용사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1년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가 1년 12달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 그런 평탄한 속에 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늘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것이 낙심이래요. 낙심. 우리들이 낙심하는 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도구라고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1년 사시면서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주신 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말씀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 떠올리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에 위협을 주고 불안을 주는 마귀는 떠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임마누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을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이 모든 악령의 세력이 너무나 강한 이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전백승의 승리를 거두게 될 걸 믿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일어나서 이 모든 미디안의 손에서 우리나라를 구원해내야 됩니다. 나만 일어나고 나만 편안해지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실 때 기도원 하나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네가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죠.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큰 용사에 너와 함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너는 가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사명자들입니다. 기도하는 사명자들입니다. 우리를 인정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1년 동안 여러분 승리하시고 빼앗겼던 축복이 있다면 우리는 다 그것을 다시 빼앗아오는 놀라운 역전 승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지난 1년도 많이 지치고 힘들고 또 우리가 하나님 이 믿음의 대열에서 쓰러지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 능력의 한계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2021년도 하늘께 주신 표어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거보다 더 큰 위로의 말씀과 메시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모든 자신과 환경과 이 모든 우리에게 처해 있는 이 모든 조건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걸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않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강한 능력을 저희들이 의지합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더라는 또한 우리가 그러므로 큰 용사가 될 수 있다는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을 늘 기억하고 순간순간 하루하루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마음이 수시로 열렸다 닫혔다 풀어졌다 굳어졌다 하면서 하나님께로 우리가 잘 나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나가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뚫고 나가게 하여 주시고 어려움 당한 하나님 이 모든 현실을 기억하시옵소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원하는 것은 주님 코로나19가 사라지게 하시고 교회마다 문이 열리게 하시고 들이 예전과 같이 활발하게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 듣고 봉사하며 친교하는 우리 하나님 생활이 행복한 교회 생활이 이어질 수 있도록 속히 코로나를 주님께서 소멸시켜 주옵소서. 그런 은혜가 속히 우리 한국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이 민족을 구해낼 사명이 있사오니 시대적인 이 사명을 감당하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와 우리 이웃과 이 나라를 구원해내는 이 일에 게을리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사명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감사함 1년 동안 지켜주실 것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